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화를 하나 먼저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바꿔준 한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봅니다. 43살의 영국인인 존 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무 미래도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도, 요즘 한국말로 집도절도 없이 노숙하는 사람으로서 마약 중독자로서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그냥 눈 뜨니까 자기 생명 자기 스스로 잘라낼 수 없고 그냥 마약에 의존해서 다운된 기분, 우울한 기분을 약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런 그 사람, 그 노숙자에게 어떤 다른 노숙자들은 노숙자끼리 같이 친하잖아요. 같이 그룹이 뭐 이렇게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다른 노숙자가 자기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제 너무 버겁찬 거예요. 강아지 키우는 게 일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갈라 해도 데리고 나가야 되지고, 또 노숙자 그 신분에 돈도 없을 텐데 먹을 거 사서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키우기가 너무 버겁다고 이 존 돌렌이라는 사람에게 불쑥 탁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엉격거려 그 강아지를 딱 받아서 그냥 오메 어쩌지? 내가 이걸 어떻게 키우지? 그러면서 덜컥 받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제 하루 이틀, 아유,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왜 주고 갔어? 나도 버거운데. 근데 강아지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 이제 마지막을 생각한 거죠. 이게 약물 중독으로 내가 만약에 죽게 되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돼 가지고 구속을 해서 감옥을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강아지에 대한 걱정이 생기더랍니다. 짐스럽고 참 부담되는 이 강아지, 내 인생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아니 이것까지 나한테 이렇게 이제 짐으로 업고 있으니 이게 적잖은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레는 이 강아지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면서 마약을 끊고 마약 대신 음식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의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약간의 뭔가 리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건강이, 이제 마약을 끊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림 솜씨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그리기 시작했어. 앉아서 뭐 그냥 연필로 흰 도화지에다가 끄적끄적끄적끄적. 그런데 이제 제법 강아지를 그리고 시작했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이 지난 날에는 봐보면 마약 먹어
중독자여가지고 비틀비틀 하던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다니더니 그림을 그리고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동정심에 그림이 너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돈을 한 입씩 주면서 강아지 그림을 사가기 시작했어요. 한두 장씩 팔리더니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돌렌이 이제 구걸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팔게 된 거예요. 점점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좀 이렇게 달란트가 있었던 모양인지 화가가 된 거죠. 화가가. 그래서 이제 성공이 된 거죠. 이제 뭐 고양 개만 강아지만 그렸겠습니까? 그리다 보니까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전시회를 열고, 그 전시회를 열었더니 사람들이 그림을 사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그림 한 장에 5,000달러 이상으로 그림이 팔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강아지 덕분에 존 돌렌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살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딱 바꿔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참 강아지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크게 인생이 달라졌구나. 강아지가, 저 사람은 강아지 길가에 남이 키우다 못 키운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가지고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어떤 이렇게 말이 오고 가고 했죠. 여러분, 존 돌렌에게 강아지는 뭘 했을까요? 강아지가 한 일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뭔 일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했습니까? 강아지가 그저 밥 주니까 꼬리 한번 살랑살랑 흔들어 줬고, 또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면은 이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노숙자지만 강아지도 뭐 버려진 먼 견이라 그러죠? 유기견. 유기견과 노숙자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의지되면서 서로가 힘이 된 거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는 너를 의지하고. 어찌 보면은 그 존 돌렌은 의지라기보다는 책임이었죠. 책임감으로 내가 너한테 뭐가 그래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그 책임감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만은 그 책임감이 없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존 돌렌과 강아지의 만남은 이처럼 존 돌렌에게 아주 그 유익한 행운을 가져다 두었고, 강아지 역시도 마찬가지죠. 강아지 역시도 강아지 자체에게 굉장한 행운이었죠. 죄송합니다. 존 돌렌에게 찾아온 이 강아지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그에게는 이게 책임감이라는 마음속에 잠재돼 갖고 있는, 존 돌렌의 마음속에 잠재돼 갖고 있는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수북하니 올라온 거죠. 비록 강아지와 만남이었지만 이처럼 만남이란 내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요셉이 어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요셉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총리가 될 수 있는 지름길,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만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죽이지 말고 종으로 차라리 팔자 해서 이제 애굽으로 건너갔으며, 그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말이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고, 보디발을 만나지 않고 다른 상인이랄지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요셉이 이렇게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 여러분 다 인생이 이렇게 다 살다 보면, 제가 다 산 건 아닙니다만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한 사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퍼즐을 맞춘 것처럼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막 어지러져 갖고 있어. 퍼즐 상자가 부러져 갖고 있을 때는 내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을 준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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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짜맞히다 보면은 이제 뭔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졌어.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시고 그 인생을 이만큼 걸어왔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 요셉을 봐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을 안 만났으면 퍼즐이 안 맞아져요. 그 보디발을 안 만났으면요, 이게 그렇게 감옥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숙한 여인의 보디발이 정숙한 여인이었으면요,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으로 그러잖아요. 그 인간 만나면 안 만났으면 내가 이보다 훨씬 더 좋을 건데 아니라니까. 그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지금 어떤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안 됐다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완벽한 퍼즐이라니까요. 내 옆에 누군가 여러분이 있는가? 내 주변에 내 옆에 누구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포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여인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요셉이 억울했겠죠. 응? 야, 해필 주인의 부인이 이상스러운 여인이어가지고 내가 이 감옥까지 오네. 완성도를 보지 못하니까, 퍼즐 완성도를 보지 못하니까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한 거예요. 이상하게 꼬였어도 감사하고, 미끄러져서 내가 아주 납작코가 댕했어도 그것도 감사하고, 거기를 보낸 이유가 있고, 그런 여인을 만난 이유가 있고. 아멘? 뭘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꼴부리고 성질내고 해봤자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만 죄 짓죠. 성질나죠. 되는 것도 없죠. 남 옆에서 봤을 때 저 왜 저려 그러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지금 행복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난리도 이런 법석이 아니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부리고 신경질 내고 해봤자 얻어진 건 뭐예요? 때, 불평, 원망 더하기 다 죄. 결국은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우리가 그 성시 교독했잖아요. 악행을 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어찌 이 성시도 그냥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오늘은 옛다 이거다 그러고 정한 거 아니에요. 다 말씀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이 말씀에는 이 성시가 맞겠구나, 이 찬송가는 이 말씀하고 맞겠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르는 것이지 그냥 뭐 엿장수 가이지라듯이 그냥 암찍게나 그냥 고른 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말지어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그것도 운명으로 받아들여. 뭘 그렇게 따지고 저 인간 땀새 멀은 게 아니라 나가 원래 그러고 생긴 거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본디 내가 그러고 생겼어. 본디. 여러분 내 아내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가 화가 많이 담아진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뭐가 나와요? 화밖에 안 나와. 뭐가 많이 담아졌으니까. 화가 많이 담아진 사람은 과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화난 상황 속에서 참고 살았는가. 가만히 뒤돌아봐봐요. 내가 무엇이 가장 많이 어렸을 때부터 내 영혼 속에
저축이 되어 있는가? 오늘 또 성질나고 내일 또 성질났는데 애긴께 참고 살았네? 그랬더니 어른 되니까 이제 말할 수 있어. 사춘기 이상으로 될 때는 말할 수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맨날 낼 수 있는 것이 본 것이 도둑질이라고 무엇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전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본 것이 사랑이라 늘 어쩔까요?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참고, 그래 알았어 고마워 하고 또 웃고 또 웃고. 뭐가 많이 적응돼서? 사랑이 많이 적응돼서.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는 어지간하면 화내지 말고, 예? 우리 나은이 뭐 거나 이런 애들 앞에서 부모가 싸매서도 안 돼. 너희는 커서 꼭 엄마처럼 아빠처럼 싸움하고 살아라잉. 요거 가르치는 거요.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열심히 싸움하고 살면서 좋은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유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잘 살아고요. 거기 가서 쌈박질 해봐요. 하버드 대학 나와갖고도 좋은 회사 들어가고 쌈박질하면 어쩌겠어요? 그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과거에 옛날에 내 성품을 예수님 만나갖고 내 성품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정말 안 바꿔져.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아픔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상했던 마음을 위로받고 치료받고, 예? 싸매을 받아야 좋은 인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하다 보니 새박교회예요. 이름이. 가만히 이렇게 봐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봐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은 그러죠. 저 사람이 성질이 저러고 생겼네. 어째 그럴까 봐보면 어렸을 때 저런 상처와 어렸을 때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거를 제가 보는 눈을 하나님 주셨어요. 저 사람은 저것을 치료해야 인생이 개선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래 참고 저래 참자. 그래도 이해하고 용납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봤을 때는 어렸을 때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가 막히게 받았어. 그러니까 옥중에 가서도 이 사람이 화를 안 내. 보디발의 아내가 하자 해도 막 아니 내가 억울하다가요 말도 안 해.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말을 안 해. 나중에도 형들이 만나가지고 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는데 저 요셉이 성질 나갖고 나 죽이면 어쩔까 그런데 요셉이 성질 나갖고 죽여요.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는 것은 이 형들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버렸어. 채색 옷을 입었. 채색 옷은요 그때 당시 왕자가 입는 옷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 이 아버지의 사랑만 많이 받았냐? 요셉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야. 야곱이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거든요. 이 사랑 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로 성품이 좋은 거예요. 확 갖다 그냥 해초리로 이놈 새끼들 잘못하면 그냥 피가 찍찍 나게 막 두드려 불고 싶어도요. 사랑으로 내가 다스려야 된다. 왜요? 그 인생이 성공하라고. 애굽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라도 요셉은 정상적인 이제 어렸을 때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청소년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요 그 요셉이 아버지를 잘 만난 거요. 아멘. 자, 신하 시위대장이었던 시위대장은 여러분 왕의 그 호위를 담당한 군인으로서 그 장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을 이렇게 보살피는 장군이니까 얼마나 급수가 높았겠어요.
그러니까 장군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계획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만남이었던 거예요. 아멘. 요셉이 보리발을 만나지 못하였으면요, 이거는 자기 인생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만남이 있는데 룻기서에 나타났던 이방 여인 룻이 있잖아요.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는데 며느리가 또 기가 막힌 며느리를 만났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제 청산 가부가 됐으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래도 아닙니다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만난 거예요. 누가요? 나오미가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또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잘 만났는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훌륭한 일을 하다 보니까 룻이 또 보리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네. 보아스를. 자,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봐보세요, 계획이 아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인연이고 놀라운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출애굽기 2장 5절 6절을 봐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아멘. 바로의 딸이에요. 오타가 나왔어요. 바로의 다리, 그러니까 못머린고 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가서 나일강으로 가서 다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런데 이 모세가 물에 똥똥똥똥똥 떠내려 가지고 다른 사람, 만약에 군인한테 저거 잡혔으면 어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살려니까 바로의 딸에게 딱 만났네. 여러분, 자, 열왕기상 17장 10절과 16절에 봐보면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거기는 과부촌이에요. 여러분, 과부촌. 나병 환자 촌마냥으로 과부들은 과부촌에서 살았어. 근데 엘리야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만난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엄청 복인이죠.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을 하실 참이에요. 그죠? 그 엘리야가 만난 그 어떤 과부가 됐든지, 과부가 20명 살았으면 과부 1, 과부 2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오직 이 한 사람만 3년 6개월이 지나는 그 가뭄 속에서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산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봐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시작.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에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아멘. 모든 사람 제껴놓고 그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봐보면 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어찌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만났다면,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인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위험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났으며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또 이게 바른 길을 걸어갔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서 그들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얼른 생각하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으로 길 가던 바울의 삶을 봤을 때에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봐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 완전히 중요하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려버린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어찌 값없는 만남이 되겠으며 이 만남이 어찌 그락저락한 만남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도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스승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강 그러려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참 좋은 인연이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있었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을 만나서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됐고요. 세종대왕은 황희장고를 만나서 신하를 잘 만나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훌륭한 왕이 됐고요. 링컨은 자기 부인 스토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그 훌륭한 그 흑인의 그 종 문화를 다 개선시키는 그런 변화를 주는 훌륭한 임금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만남이라는 것이요 그냥 오늘 내가 기분 좋고 헬렐렐렐 이게 여러분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만남을 행복한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육신적인 정욕을 취해서 그 정욕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만남을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피를 깎는 아픔이 필요하지만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시려 한 것이 아니라 피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내리고 때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모습 그렇게 했고는 구원 못 받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뭐가 나 있고 날이 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집어넣어서 둥글둥글하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독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잘나게는 뭐 얼마나 잘났어. 개뿔. 인간이 다 거기서 죄에 있어. 죄인들이지. 내가 너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요. 그 사람들을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편안해질 때까지 그게 내가 완성된 거예요. 그 불편한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것은요 내 속에 제거해야 될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뽑고 뽑아야 둥글둥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라고요. 나 그런 사람 그런 종류 싫어. 이거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면 어찌게 살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전부 중대가지고 혼자 살아야지. 주님은 세상에 나가라 그랬지 산속에 혼자, 야 니는 거룩해져 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어디 성경에 있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고요? 다 나 때문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좋은 만남의 축복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좋지만 않은 만남도 있어요. 좋지 않은 만남.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렇게 안 됐을 뻔한 인생을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런. 솔로몬은 바세바 여인을 잘 만났어요? 잘못 만났어요.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용서를 안 해줘서 옷을 찢고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섰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발로 쭉 그렇게 살았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아방이 이세벨을 잘 만났어요 잘못 만났어요? 완전 잘못 만났죠. 삼손이 누구를 잘 못 만났으면 그렇게 인생이 눈알 빠지면서 조롱당하면서 사사로서 그 뭐냐 그거를 안 당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을 안 만나서 어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겠 성공했겠죠? 맞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힘들기는 하지만 주님 앞으로 바른 길로 인도한 그 사람들을 만났다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 가지 건강의 축복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다 있습니다만은 직장 안에서는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되고요. 기업인들은 좋은 종업원을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되겠죠. 사업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데 반드시 요셉과 같은 그런 좋은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룻과 같은 좋은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정말 좋은 만남들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은 만남, 사르밧 과부와 같은 만남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 나 만나서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될게, 야 너 만나서 내가 너한테 위로가 될게, 맨날 받지만 말고 내가 위로를 줘. 아멘. 요셉은 나눠주는 사람이요. 아멘. 베드로가 가진 것 없지만 무엇으로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성탄 구제 이제 12월 돌아오면 나는 뭘 나눠줄까? 기도 주세요. 기도. 따뜻한 위로 주세요. 위로. 위로 아니면 가만히 지쳐 있으면 당신은 멋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줘. 아멘. 야 너 오늘 진짜 이쁘다. 뭐 이 닌겔 맞은 것처럼 힘이 나잖아. 사람이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근데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이 오늘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내 얼굴을 보면서 막 기쁨이 넘치. 야 우리 목사님 만났더니 내가 오늘 힘이 난다. 뭐 성도들이 그 말하면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하고 있기만 해도 제가 힘이 나요. 막 그러면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내가 오늘도 깨끗하게 목욕제기하고 거룩하게 있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목사님하고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나 우리 성도들한테 또 뭔 기분 좋은 소리를 해줄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내 속에다만 가다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내가 또 뿜어내야지. 어머, 내가 막 뿜어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뭐 누구 요셉이 누구를 만나고 다 만난 것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좋은 만남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만남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인 줄 알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아는 거예요. 예? 그 성령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아, 그분도 하나님인데 평생 성령님 한 번도 안 부른 사람도 있더라니까. 예? 일하시는 성령이 기분 나쁘게 말이요. 예? 빵도 안 사주면서 일하시는 성령님, 오늘 성령님 저와 나와 함께 해주고 깨달을 수, 성경을 보고서 뭐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누가 깨닫게 한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 깨달아지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외쳐드려요. 일하는 성령님 기분 좋으시라고. 안 보인다고 그냥 엄마 아멘, 아 내가 오늘 깨달았어. 내가 오늘 깨달은 게 어디가 있어. 성령님이 나를 조명 안 해주시면 성령으로 기록된 태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 알아먹어요. 끔은 것은 점이고 흑한 것은 종이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면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도 흐르고 그대로 못 살지라도 공감하면서, 맞죠? 그래서 성령님의 만남에 감사를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해드려야 돼.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거부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이 성령님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우리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흑심을 품고 앉아서 뭐 나쁜 짓거리 하려고 나를 이렇게 만나려고 그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혹시 다윗이 밧세바를 잘못 만난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엎드려 잡아가고 회개하면은 그 인생이 바꿔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내가 참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성령님과 늘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